언캐니한 것들의 목소리. 낯익은 낯설에 관한 철학 에세이. 글쓴이 서동수. MW 북스 출판사. 김윤성, 임은지, 백종훈 낭독. SP 미디어텍 제작. 저자의 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질문하기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 선생님은 늘 질문을 요구했지만 영 불편하다. 자기 검열이 늘 따라왔다. 제대로 된 질문인지, 학우들이 비웃지는 않을지, 너무 나대는 것은 아닌지 등등. 그래서 필경사 바틀비처럼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입을 꾹 다무는 편을 택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선생님이 질문을 원했는지도 의문이다. 동화는 교훈적이란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다. 정말요? 백설공주의 교훈은 뭐예요? 남이 주는 사과는 함부로 받아먹지 말자인가요? 아기돼지 삼형제는 집은 벽돌로 지으라는 교훈인가요? 늑대와 7마리 아기 양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엄마 양이 늑대 배를 가르고 물에 빠뜨려 죽이자 아기 양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고. 안 하길 잘했다.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데 노바디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선생님께도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원치 않은 질문 때문에 선생님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남는 의문은 정말 선생님은 질문을 바랐을까이다. 생각해보면 질문은 애당초 금지된 것이었다. 모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써보거나 질문을 해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정해진 범위가 있다. 그 경계를 넘어서자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몇 번 봤다. 교과서는 정답만이 실려있는 진리의 텍스트였다고 믿어야 했다.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일 수 있다. 특히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답변에도 의문이 계속 남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질문이 금지된 텍스트이다. 우리는 믿어야 하고 맹신해야 한다. 맹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다. 믿어야 한다. 그래야 불행한 과거, 불안한 현재,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에 끼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시험 때문에 고민할 일도 적어졌다. 그래서였을까? 망각 속에 봉인되었던 질문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살아온 시간만큼 아는 것도 늘었고 그래서 질문거리도 더 많아졌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명하다는 것들을 질문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보았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착시 효과의 실제를 봤을 때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자명하고 익숙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분해했고 다른 방식으로 조립해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낯설고 이상한 것이 만들어졌다. 원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필요했다. 기괴한 것들. 제법 어울리는 이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기괴한 것들이다. 우리 안에는 이상하고 섬뜩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모두들 알면서도 쉬쉬할 뿐이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괴한 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넌 누구냐고? 왜 그리 이상하고 못생긴 거냐고? 기괴한 것과의 오랜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의 글들은 히어로, 빌런, 괴물, 신, 재난을
기괴한 것들로 바라보고 써내려간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이트와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과 슬라보의 지적, 테리 이글턴, 발터 베냐민, 장릭 랑시, 롤랑 바르트 등의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야콥 타우베스 등 신학자들의 관점을 참조했다. 1장은 히어로와 빌런을 대상으로 삼았다. 히어로와 빌런에 대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히어로야말로 강박증자이자 이웃 없는 정의라는 도착적 쾌락에 빠져 세계의 모순을 가리는 존재일 수 있다. 반면 근본악이라 믿었던 빌런은 헤아릴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자 제거해야 할 타자가 아니다. 빌런의 언술과 행위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잊고 있었던 것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를 아포리아의 상태로 만드는 소크라테스를 닮았다. 2장은 뱀파이어, 늑대인간 등 괴물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늘을 대표하는 괴물, 좀비에 주목했다. 흔히 좀비를 비이성적인 존재나 소비의 쾌락에 빠진 대중에 빗대곤 한다. 하지만 좀비의 부정성을 부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비는 좀 특이한 괴물이다. 인간의 육신을 탐한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괴물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좀비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마늘, 십자가 같은 금기도 없으며 먹이를 두고 경쟁하거나 서로 살상하지 않는다. 좀비에게는 권력투쟁이나 계급 갈등도 없다. 위계 없는 평등한 존재들이 무리지어 어슬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고독한 수행자를 보는 것 같다. 모든 이를 동일자로 만드는 감염 사태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3장은 기독교에 대한 대안적 비판을 모색하는 글이다. 지금 여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신의 구원이다. 오늘날의 신은 자본의 대리인이거나 극단적 광기를 합리화해주는 기이한 존재가 되었다. 신이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자본과 교환하는 순간 신은 자본의 권력에 포획당했다. 이제 신은 무기력 안에서 괴로워하는 우울증 환자가 된 것이다. 종교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다시 신을 사랑의 선포자로 회복시켜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4장은 재난이라는 사태가 갖는 양가성과 이데올로기적 수행을 살피고자 했다. 재난은 분명 비극적 사태이지만 그것으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재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난은 이데올로기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다. 특히 여기서는 일본의 재난과 서사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왜 그토록 전통 과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머물기를 바라는지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철학자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는 이방인에 관한 물음, 그것은 이방인으로부터 온 물음이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책 역시 언캐니한 이방인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그 이방인을 향한 질문이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기 위한 여정이다. 기괴한 것은 밖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언캐니 그 자체이다. 이방인에 관한 물음이 우리 자신을 향한 물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동수